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곳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우리들은 구속을 위한 사역임을 증거하는 14장서부터 16장까지 내용 중에 15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에게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그 이방인에게 죽으시는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한테 팔려가는 일은 결국은 표적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냥 운이 사나워가지고 저 말도 안 되는 인간들한테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이 일은 지금 표적적인 사건이다. 표적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앞을 보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표적하면 긍정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표적은 예수님이 이방인 손에 넘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건 예수님이 지금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지금 이 일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현실적인 걸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그거를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섭리하실 때에는 부정적인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긍정적인 역사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죽었던 내가 살아났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긍정적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데 고난을 당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코가 빠진다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데 거기서 더한 고난이 뭐가 있겠어요? 고난 중에 고난이래야 죽기까지 밖에 더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를 이제 어떻게 맺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분이 맞구나. 그래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생명이 맞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의 일로 인해 가지고 코 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일반 역사의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 예수를 중대까지 내어주도록 그렇게 사랑한 나인데 그 나에게 이런 환경을 지금 섭리해 가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나한테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비밀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비밀을 알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찬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으나 그 비밀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한다는 등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역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사거든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볼 때에는 우리 언젠가도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거는 십자가 도에서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 뭐 세례를 받고 우리 성례를 갖다 할 때 성례에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만 언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활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성찬을 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죽으심과 부활의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걸 합리적으로 한답시고 이제 뭐 기념설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칼빈주의에서 좀 부족한 이런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임재한 것이 우리한테 영감으로 이게 와 닿아야 돼 이게. 근데 그분이 없는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 달나라가는 로켓 그 조종사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까지 건 눈에 보이겠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근데 지가 아무리 봐도 달나라까지 가는데 신이 보이질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공산주의에서 70년 동안 쪄들었던 불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보는 눈은 이제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이제 오늘 지키게끔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순절 50일이 지나가지고 오순절이 오게 되어진데 그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지금 오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장면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생면부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셨던 거 우리가 다 믿고 고백을 갖다 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걸 읽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이방인 총독에 로마 제국의 총독이에요. 그 총독에게 지금 이제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구약 성경이 전부 언약되어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사직에는 우리 이제 앞에 화면에도 보이지만은 제물로서의 그 제사직이 있고 그다음에 제단으로서의 제사직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으로의 제사직이 있어요. 그 제사직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제물, 제단, 제사장.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조목조목 전부 언약이 되어져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 학론하면서 뭐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 맞죠? 이것만 확인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거의 순전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고 그리고는 증거대다가 이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해가지고 저게 다 언약되어져 있던 거로구나 라는 걸로 선로 끝이 나고 또 이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따로 우리가 이 자료를 확인했다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강론 때에는 그런 언약대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다. 그 메시아는 3직이 있는데 그 3직은 제사직, 왕직, 제사직이 있다. 거기 제사직 중에는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제물로 돌아가시고 성전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승천을 갖다 하시는 실체적 제사의 역사예요. 근데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을 때 우리들한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전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구원의 소망이 없던 거예요.
물론 뭐 구약 성경에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걸 통해 가지고 믿을 수는 있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경험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친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나에 대한 증거다라고 설명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급기야 오늘 그 공회라고 한다면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제사장 그룹들, 그 다음에 거기 서기관 그룹들, 장로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7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그 공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반 뭐 모든 그 민사법에 대한 걸 다 주관했다 하고 종교법에 대한 걸 다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형사법에 있어서 살인만은 이제 그 사형의 그 선고만큼은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이방인한테 지금 넘기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못을 박히기 위해 가지고 이방인한테 지금 팔려가는 장면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구약성경대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구약성경대로 부활하실 것이 우리한테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열방으로 흩어진 후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이 남았는데 그 언약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그 유수되어진 거로부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 아담한테 선과 악을 알게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행위 언약을 하셨지만은 은혜 언약으로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갈등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미 그 복음이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 아주 제일 중심에 우리가 지금 와 닿아 있는 거니까 한번 신경을 쓰고 보시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끌고 와가지고 고소를 갖다 했으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우리 신문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말이 옳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더니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는지라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들의 말이 맞느냐 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더니 맞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 공회의 그 고소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막 그냥 무대기로 해가지고 좀 고발을 딱 합니다. 기소권은 별건으로 해가지고 고발하는 것들은 전부 기소 내용하고 틀린 내용들이에요. 기소는 한 가지 가지고 기소를 갖다 했으면 기소대로 해야지. 뭐 별건을 갖다 수사를 갖다 해가지고 다 그냥 뒤집어 씌게 되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빌라도한테는 제일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총독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가장 큰 죄가 고발이 되어가는데 어줍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뭐 예수님이 거침없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소한 것이 전부 허망스럽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걸 갖다 전부 제목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때나 그때나 어떻게 똑같은지 몰라요. 이 인간들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못할 짓이 없는 이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뭐로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딱 입을 봉하고 이제 말씀이 없으셔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네가 변명을 해야지. 너 스스로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뭐 말이야 맞는 이야기예요. 이 기소자가 있으면 변호사가 있고 이제 그래야 될 건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건 지금 사형 선고를 갖다 해달라고 고발했다 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거 죽겠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근데 그 6절로부터 15절까지 동족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시기심으로 이 지금 유대인들 공회의 이 고소자들이 시기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고발했구나. 이걸 이제 그 빌라도는 눈치를 챈 거예요. 아무리 판사가 눈치를 채도 고소 내용에 대한 그 기소 내용이 전부 증명이 되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11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 충동을 갖다 해가지고 군중심리 이용했다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런 공회의원들의 그런 그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죠.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지금 그 사람이 고발됐으니까 그 고발된 현장에서 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놔달란 말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떠란 말이냐 이러고 물어봐요.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사형 방법이거든요. 방법대로 해가지고 죽이라고 해가지고 악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이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이 거짓말 부린 정도의 이야기밖에 안 되죠. 사칭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죽여달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한테 도대체 뭔 이유냐 그랬더니 이유 불문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다 하여 어차피 지금 유대의 총독으로 나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뭐 옳으냐 그르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밀란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총독으로서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가 있지만 그냥 무명의 사람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권위에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넘겨줬어요. 예수님 이방인한테 이제 넘어왔다가 다시 예수님이 그 산전에 3번씩이나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이제 이방인에 넘겨줘야 되겠고 너희 동족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 놓고는 16절로부터 19절 보시게 되면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는 장면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게 되면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우리 주보의 앞쪽에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구약이 언약되어진 거니까 예수님은 잘 아시죠. 구약 성경을 응하시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셔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미리 제자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왜? 표적이니까 미리 알려줘야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게 됐네 이렇게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한테도 너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던 이야기를 굳이 닭이 2번 우는 데까지 3번 부정할 때까지 내버려 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되어진 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으로 해가지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던 그런 그 모든 섭리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완성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입법했던 모든 그 법의 내용들을 불순종해 가지고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낸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거야.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면 대신 속해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대요. 값없이 거저 우리 공짜라고 한다면 양재물도 먹는다 그러는데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거저 우리한테 구원시켜 준다는 이야기는 우정 믿지 않으려고 그래. 양잿물도 먹을 만한 그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저 살려준다고 그러면 그걸 믿질 않아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근데 바보 같은 미련한 사람들만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를 갖다 해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라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미련하고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구원을 갖다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 권세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강한 어떤 짐승 권세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나약한 어린 양의 권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왜? 표적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세상 논리라고 한다면 정글의 법칙처럼 강한 그 정글의 왕들이 장악을 했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권세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걸 알게 되어지는 사람들마다 지지고 볶고 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니까. 내가 영악스럽고 내가 강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양 권세가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을 줘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뭘 내가 취한다고 해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취득한다기 하기 위해 가지고 술술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로 또 하면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모범적인 기도로 또 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늘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어 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우성을 치는 거야.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돼가는 거거든요. 그냥 평안한 마음 가지시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런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상고를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더니 이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매일같이 그거 구하는 거예요. 하루 3끼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그거 중요한 일 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중요한 일을 갖다 하러가면서 기도는 싹 빼버리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아무리 내 머리 돌리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일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들의 자세거든요. 네,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1절서부터 19절까지가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에 그걸 구체적으로 좀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한 구절, 성경 한 구절로 다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 예언대로 지금 역사적으로 이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랍지도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한 대로 약속대로 되네 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거 잊어버리게 되면 지금 이 상황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년 동안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둘레둘레 그냥 딸려들어 가시네. 포박을 당한 채로 그냥 가시네. 아니 주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냥 어떻게 제가 이 칼로 그냥 저놈들을 하나라도 비일까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칼로 망한 승하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 그래서 내가 약속된 대로 되어지는 장면을 보고 주님은 이렇게 언약대로 이 일을 갖다 이루시는 일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너희들이 심령의 평강을 얻게 될 것이야. 이런 그 교육이 그동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오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지만 현실에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성경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까매져요. 하얘진다 그러나? 하얘져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우리들의 방법을 모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악수를 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그 내용들이 이렇게 19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0절로부터 이제 47절까지는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그걸 언약을 이루어졌던 그 구약의 구절들이에요. 그건 참고로 해가지고 보시면서 20절부터 우리가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20절. 그들한테 이제 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9절 갈대로 그들의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게 되니까 16절로 19절 군인들에게 조롱당하는 장면이 소개가 됐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액면가대로만 그 얘기를 들으면 아주 경의에 찬 내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격려까지 하고 평안을 빌고 얼마나 긍정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것이 문제는 이들이 약 올리려고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절을 하려고 한다면 뼘을 치지 말든지, 침을 뱉으려고 한다면 경애를 갖다 헐든지 말든지,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조롱을 하는 것. 그 조롱이 성경대로 다 이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0절,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색 옷을 왜 벗겼을까요? 단가가 그때 아마 비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통으로 되어져 있는 옷을 입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전통적인 복장을 갖다 입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시 그 옷을 갖다 입히게 돼요. 자기네들은 놀리고 조롱하려고 그러는데 그 역사 하나하나가 이미 구약성에 언약되어진 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이제 우리가 소름이 돋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20절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구레네 시몬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옷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고난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이제 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3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형장까지 끌고 가는 장면이 지금 소개가 됐어요. 여기서는 상당히 아주 간단하게 나왔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공간복음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 가지고 그 가는 장면을 자세히 설명을 갖다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 마가복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장면이 높아지는 신분을 소개하기 위한 과정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너무 자세히 하게 되면 높은 신분이 아니라 낮아지는 신분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 꼴이 되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다. 왜? 높아지신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가복음을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24절로 32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우리 뭐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이것도 다 구약 성경의 성경 구절을 전부 예시로 드렸어요. 성경대로 그것이 응해졌다. 성경의 시편에 이렇게 뭐 제비를 뽑으리라라고 했던 대로 지금 제비를 뽑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이 설명되어져 있는 내용도 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물로 돌아가실 때 이야기도 전부 구약 성경의 그 요절로 다 지금 소개가 돼 있어요. 그냥 끌려가는 어린 양, 뭐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그런 그것은 참고로 보시고,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일거수 일투족 모든 걸 다 응하셨구나. 이걸 보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이제 제비를 뽑고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가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급기야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어졌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이제 로마서에 가게 되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성을 소개할 때는 우리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던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성 부분과 신성 부분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이 아니죠. 아담한테 하나님이 복을 줬잖아요. 나라를 줬잖아요. 그 나라를 언약을 했던 것은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전 우주적인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우주의 왕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에 지난다. 이방인까지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힌다는 이야기는 심판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 지시는 것에 대한 이 심판의 역사에 지금 심판의 역사를 어떤 자에게는 면제를 시켜주고 사죄를 갖다 허락을 하시고 어떤 자에게는 정죄를 하심으로 해서 지옥까지 보내시는 거거든요. 왜? 창세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복과 나라를 창세 그 사역으로 해가지고 창조 사역을 할 때 주시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이루실 때 두 가지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정죄받을 사람에 대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입게 하신다. 이걸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두 명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이 되어지고 어떤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부활이 되거든요. 그걸 지금 초림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장면이에요. 내가 지금 심판을 받는데 이거는 택자와 불택자를 공히 심판을 했다 하는 장면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 옆에 두 죄수를 갖다 이제 못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또 할 때 보게 되면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고 왼쪽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함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부연 설명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지금 설명이 생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살아생전에 그런 그 일이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모욕을 갖다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해가지고 조롱을 해서 호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러는데 너나 구원해라 그 이야기예요. 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해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의 이런 과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우매한 건지는 몰라요. 우리가 늘 성경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연역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 구절을 하나를 가지고 그걸 귀납적으로 해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시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없는 성경 구절을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연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게 되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복음의 이치를 단번에 깨닫게 하셔요. 단번에 깨달으니까 깨달은 시각으로 성경의 여러 구절을 봤을 때 그게 연역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자마자 그냥 예수님을 믿게 돼요. 성경을 여러 성경 다 알고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성경 구절을 갖다 듣고는 그래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의 촌노라 할지라도 이 글을 깨우치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도받았을 때 그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이제 메타 성경 신학을 기반으로 해서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 구조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단이 계속 드러나니까 그들을 막아내려고 한다면 말씀의 구조가 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해가시니까 장로님들은
근데 말씀을 배운 대로 해가지고 잘못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면 신방하다 해가지고 형제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권면도 하는 거야. 그게 권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장로님들이 장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성경을 안 가르치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완장 두른 것처럼 해가지고 회의나 하고 그래가지고 굴림을 한다 하니까 어린 성도를 살펴볼 여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먹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목양이에요. 목양.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먹이도록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목사들한테는 강도권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주신 거예요.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가신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성경 강론은 누가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가 이런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나 하면 되지 뭐. 맞아요. 아무나 하면 되지 뭐. 그거는 증거를 할 때는 되지만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전문적으로 이걸 할 적에는 이런 간단한 도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분리를 갖다 안 하게 되면 아유 목사님은 뭐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다른 데는 그냥 쉽게 허두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쉽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감동을 주시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네. 이래가지고 우리는 깨달음이 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깨달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 도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뭐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약 성경 읽은 적도 없는데 그걸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을 안 읽은 것이 우리는 자랑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인정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왜? 우리는 말씀을 매가지 인용을 양식을 삼아야 돼요.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한테 필수 과정이다. 성경을 배우는 일은 필수적인 거예요. 평생을 성경을 공부하는 거야. 우리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그 무릎 위에서 성경 읽어주던 성경, 낡은 그 성경에 대한 추억을 갖다가 찬송과 가사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연세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요즘은 뭐 성경이 낡기 전에 살을 갖다 바꾸니까 그럴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귀할 때니까 성경 한 권 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그걸 읽으니까 성경이 나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성경을 갖다 보고 어머니의 채취를 우리가 이제 맡게 되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쳐주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나도 섬긴다고 하는 믿음의 대가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기들을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도 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야, 인성교육 잘못시키면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냐? 지금 악바리로 살아가게 해야지. 영악스럽게 살아가게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랑하는 그 자기 자손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아니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악다구리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근데도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유언을 썼어요. 내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들아, 너희들은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말도록 해라. 수많은 그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궁금했으나 여지껏 답을 내고 살아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답 없는 거 가지고 평생 속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거를 연구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걸 알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렇잖아요? 목적도 모르는 방법이 무슨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사랑하는 손주, 이 손자와 손녀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 나이가 되도록 살아왔다고 한다면 자녀들한테 얘들아 너무 그렇게 아웅다웅 살지 마라. 마음 편하게 살아. 그렇게 우리 조상들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얘들아, 어머마, 지 먹을 거 다 타고 태어난다 그러더라. 그거 가지고 너무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고 그러지 마라. 이거 다 우리 조상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했어요. 말씀 드렸나요? 이 한글을 깨우친 할머니가 아주 주옥 같은 시를 갖다 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의 첫 구절이 애쓰지 마라. 두 번째 소절이 곧 죽을 거니까. 이 소유와 존재에 대한 두 가지의 명제를 한글을 깨치고 처음 썼던 19절에 그렇잖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뭐 어떻게 살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왜 그럴까요? 어차피 곧 죽을 거니까. 당신이야 곧 죽을 거지만 자녀들은 아직 더 살 일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살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살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하려고 그렇게 아웅바웅 했나? 라는 생각이 후회로 오니까 그런 시를 갖다 남겨놓게 된 거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것은 양쪽 강도가 다 욕한 것처럼 나와요. 이제 그러면 성경의 어떤 그 장면을 지금 봤는지에 대한 거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보여진 거니까 두 사람이 다 욕할 때 이렇게 썼으면 그렇게 되어진 거죠. 다른 기자가 봤듯이 한 사람은 그렇게 욕하던 자와 동일했다 했다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를 했다 했다고 한다면 그건 또 그런 거예요. 시간 세계 속에서 요것만 정답이야 라고 보는 이야기도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미래는 어땠고 시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들인데 마치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것이 일이 많다. 상대방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사는 사이가 어느 날 미워가지고 그냥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미워했던 사람입니까? 그게 시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상황이 너무 어떤 한 군데다 딱 못을 박아가지고 결정을 짓지 마라. 역사는 다 이렇게 다각도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어려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처음에 반응하고 또 중간에 반응하고 또는 노년의 반응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어떤 한 시점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33절로부터 41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죽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치 이것만 보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라며 예수님은. 근데 아버지한테 나를 버리셨나고 이렇게 불만 섞인 표현을 갖다 해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편에 이미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편의 그 말씀을 응하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지금 우리 장면이 여기에 시간이 아침이 안 돼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 늦도록 준비 갖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3시부터 9시까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뭘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 궁금증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려면 뭐 했을까? 우리 보고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랬으면서 다윗은 평생 율법을 묵상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시편 22편서부터 32편까지 전 성경을 전부 암송을 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되어진 대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걸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이 엘리엘리 라박사 이 이야기예요. 이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해가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시까지의 내용이 전체 시에 지금 시집에 나와져 있는 이야기 시편에. 그 시편의 내용을 예수님 묵상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책망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들이 알잖아요.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또 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을 실용적으로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사망 권세 아래로 내려가신 거예요. 왜 내려가셨을까요? 사망 권세를 철장 권세로 해가지고 사망 권세 그 머리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뱀의 머리를 치신다고 그랬으니까. 아담에게 언약했던 내용이 3장 15절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신 거예요. 이놈들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모르고 감히 나의 백성들을 갖다 종노릇을 시키고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사망권세한테 간 거 직접.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숨을 갖다 거두신 겁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장면은 뭐라 그랬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자, 그러면 그 휘장 안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자세로 만약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이 쳐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갈 때 다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마음대로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를 시신을 끌어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둔 곳이 되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 지성소 위에 시운소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법궤 뚜껑에 천사의 두 개 큰 시운소에 그런 그 천사가 있는 문양을 갖다 놔가지고 둔 곳인데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죽일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졌다는 이야기는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간다고 하는 규례가 다 무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직접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한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세상 그 어줍지 않은 것들한테 우리가 종으로 탄다면 체면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어깨 좀 이렇게 뭐 올라가지 않으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뭐 자부심 같은 거 안 생기십니까? 자, 그렇게 회중에 찢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이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동안 그 희롱을 하고 조롱을 했다 했던 그 사람이 이분이야말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왜 한 거예요? 참고 우리 주보 보시라고 그랬죠. 이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신명기 32장 31절에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렇게 이미 언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약되어져 있도록 이게 되어져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휘장이 갈라지고 이런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40절입니다. 멀리서 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왜? 제자들은 흩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흩어져야 되고 여기 누구만 남았어요 지금?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여자들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여성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성성이에요. 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머리가 됐으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게 아내들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이 초월되어 있는 거 교회는. 여기서는 뭐 남성, 여성 이런 걸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이니까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신분 그걸 우리가 자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42절로부터 47절 보시게 되면 무덤에 묻히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세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달렸을 때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인해 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시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른 시간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큰 돌로 해가지고 무덤문을 막아놨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입관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관에 못을 쳐요. 그 못을 칠 때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상주들이 시신을 보고 이제 마지막 보내시는 분에 대한 인사를 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관이 뜯겨가지고 못을 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뭐 매장을 하면 이제 땅에 그냥 묻히실 것이고 화장을 하면 다 이제 한 줌 재료해가지고 표현할 것이고 돌아올 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은 이제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보셨어요, 이 장면까지. 이제 그 다음에 장면은 이걸 확증적으로 돌아가신 거 봤어요. 그런 일서부터 이제 소개가 되어질 겁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